못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 또 식사를 하신 반응이 오실 것이고,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신 분은 또 안 하시고 오신 반응이 오실 것이고, 참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주일의 중간쯤에 은혜를 되새기고 또 남은 주일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오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제 사무엘을 기도로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불러 주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래 한 곡인데 제가 다른 어떤 성경을 보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기가 그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부담이 되었는가? 이 노래에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불러 올린 기도요 노래인데, 감히 제가 이 노래의 어느 부분까지 경험하였고 어느 부분까지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한나의 한 여인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찬송을 듣고 참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고, 과연 나는 내 삶에 이렇게 감사할 것이, 이렇게 노래할 것이,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여러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의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제게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짓궂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슬쩍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대부분의 다른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해 놓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런 말씀은 가만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괜히 내가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한 여인의 노래 한 곡 딱 실어 놓은 겁니다.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도 똑같이 부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이 여인처럼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찬송을 듣고 은혜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간증 한 대목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한번 잘 봐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보면서 생각해 봐라. 이렇게 저에게 책임을 이렇게 떠미시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의 부담이, 이런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간접적인 하나님의 도전인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지금 굉장히 기쁨의 기도,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 당하기만 했고,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비록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자기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첩을 두어서 아이를 가졌었고, 그리고 둘째 부인인 분인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아기가 많이 생겼으니까 생길 때마다 약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첩이 아니고 남편 엘가나가 자녀가 있는 자기에게 더 신경 써주지 않고 한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줄 때마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마다 더 한나를 옆에서 노략질할 때 과연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좀 이게 센 것 같아도요, 여자들이 한번 이 마음 먹고 딱 입을 열기 시작하면
감당할 자가 없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말로 붙어서는 괜히 어렵죠. 이 여인들의 단어 솜씨가, 어휘력이 훨씬 남자들보다 뛰어납니다. 괜히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싸움으로 붙어서 나중에 안 되니까 욱 하면서 괜히 큰 소리 냈다가 더 본전도 못 찾고, 그게 하여튼 남녀의 차이인데, 이 여자인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노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신앙이 제가 보면서 정말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또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 세 번이나, 한 절에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무엘 때문에 기뻐합니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빠가 좋은 장난감 하나를 선물로 탁 사다 주면요,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선물 탁 받아서 자기 방으로 쪼르르 들어갑니다. 예. 그러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 쾅 닫아놓고. 어떤 아이는 뭐 별거 아닌 선물이라 할지라도 주면 고맙다고 아빠 볼 문지르고 끌어안고 비비고 뭐 계속 그럽니다. 한나는 두 번째 경우인 거죠. 준 선물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주신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선물,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토이 마켓에 가서 이렇게 봐서 그 중에서 제일 얘가 좋아할 만한 걸 딱 줬는데, 선물 받아서 쪼르륵 자기 방에 들어가면 얘를 다음번에 이런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빠는. 그런데 그냥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좋아요, 비비고 부비고 끌어안고 난리치고, 그렇게 선물은 선물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엄마 아빠를 좋아하면 부모님은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다음에 또 뭘 사주지, 다음에 또 내가 뭘 사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실 거라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나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했던 기도는요, 막 1에서부터 100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시면 이거 응답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끝. 예. 그리고는 응답하신 그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만 들어주셔도 예. 그냥 어떤 때는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그냥 길만 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일하러 가는 그 길에 늘 막혀가지고 1, 2분 차이로 늦어서 좀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데 오늘 그냥 길만 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1, 2분 차이, 그게 우연히 그렇게 뚫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럴 수도 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생각만 했는데 하면서 하루 종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앙의 패턴인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러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나중에 되찾은 가장 본질적인 기쁨, 가장 원론적인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그 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수준에 이르는 것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기뻐하시고, 뺏어가시면 울고, 주면 기뻐하고 뺏으면 울고,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나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한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생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런 똑같은 찬양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한나 정도 돼야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신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잘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게,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참 잘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 참 잘합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잘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말이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아십니까? 지식의 하나님이. 무엇을 달아보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때로는 이 설교하는 횟수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래야 실수를 덜 하거나 부담을 줄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기 쉽습니다. 청산유수죠.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설교자들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방송을 못 찾았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직 제가 알고 보면 여기 온 지 제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한 1년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전에 있던 LA 쪽에서는 그 복음방송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복음방송에 들려지는 설교들 중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설교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집에 도착하거나 어떤 곳에 도착해서도 쉽게 그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 설교를 끝까지 듣고 싶을 만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손에 꼽히는데 도대체 이분은 그분의 목소리가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는가? 제 귀가 울릴 정도의 설교를 듣고 끝까지 앉아서 그 목사님의 이름과 또 교회를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동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죠. 혹시 이 목사님, 이 교회를 아십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설교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부목사님으로 거기에 있었지만 그분이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또 삶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봤을 때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참 가까이에 있어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한 분 설교 잘하시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듣기도 하고 뱉기도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우리의 행동이라는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잘 아시는 시편 4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필 왜 바람에 나는 겨로 악인의 삶을 표현했을까요?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보셨습니까? 한 번 던지면 휙휙 날아갑니다. 한 번 던지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달아보자 해서 달려고 탁 잡으면 부스러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한번 달아보려고 휙 올리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서 딱 힘을 바짝 주고 딱 들었는데 너무 가볍게 휙 들려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리 어떻게 되실 뻔한 그런 일들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양을 봤을 때는 묵직한데 우리의 겉의 신앙을 봤을 때는 그렇게 무게가 있는데 들어보면 너무 가볍게 들리는, 제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일을 빨리 풀어주시지 않을 때, 저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 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십시오.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인가를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빨리 안 주십니다. 빨리 안 주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뺑뺑이라는 단어 아시죠? 뺑뺑이. 뺑뺑이를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 주시나. 적어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주셔야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이러실 때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달아보시는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쳤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 올라왔었습니다. 만약 그 엄청난 수확의 고기에 비해서 그 그물이 그대로 잡아 올려질 수 있는 그물이 아니었고, 그 수확을,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그 그물이 다 찢어졌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복을 구하지만 그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의 그물도, 우리의 신앙 인격의 그물도 같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신앙 인격의 그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 같지만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기 이를 데 없을 거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복조차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찌 그런 복을 구했는가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면 무겁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겁다, 무겁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왜 묵직하다, 무겁다 이런 뜻이 왜 들어있을까를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비바람이 좌우에 불어도 묵직하게, 오직 무겁게 한 길을 가는 것이죠. 한 길을 가는 순례자. 우리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한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돌아보고, 뒤에서 부르면 금방 돌아보고,
뭐 있다 그러면 금방 쫓아갔다가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한눈 잠깐 팔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노래했고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고 용사조차도 활이 꺾이고 전쟁에서 힘을 도저히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풍족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족한 자가 나중에 줄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임신, 5절에는 이제 자기 표현이 슬쩍 나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한나가 7 낳았나 봅니다. 근데 7을 정확하게 낳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성경에 7이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한나는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자식으로 인한 그 완전한 충족은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오히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마 분인날을 두고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6절에도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에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걸음에서 건져 올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해보신 분들, 스포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나 또 좋아하시는 분들, 제일 스포츠의 묘미는 뭡니까? 어떤 분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거는요, 꼭 지고 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올림픽 정신은 참석하는 데 있다. 그거는요, 이렇게 좀 메달도 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이제 그 나라에서 서로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뭡니까? 왜 게임의 묘미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반응을 안 하시면 저만 그런 이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게임의 묘미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시합을 했고 운동 스포츠를 했으면 이기는 데 묘미가 있죠. 근데 그 이기는 묘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묘미가 있는 게 뭡니까? 역전승이라는 거죠. 역전승.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끼리 친한 4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교역자들끼리 운동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한 경기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대표로 복식으로 뭘 했는데 딱 해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알게 됐습니다. 이 올림픽 아니면 국가대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제가 LA 전 지역 운동 경기 대회에 나간 게 아니고요. 교회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교회 경기에 나갔다니까요. 근데 딱 드는데 이게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하고 복식 파트너가 된 목사님, 그 목사님 늘 언제나 보면 샤프하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4개 교회 경기하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연습 좀 했으니까 딱 했는데 첫판에 진 겁니다. 첫판에 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 볼라치 없겠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냥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런 기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게 우리의 삶에 우연히 주어지는 어떤 해프닝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일은 언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지금 잘 안 되는 것들 길게 봐야 되겠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겠죠. 이 길고 짧은 걸 대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하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단어입니다. 늦게 출발했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역전의 명수이세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막 처음부터 요즘 유행하는 한국의 단어가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예.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잘 살더라는 거죠, 자기 집이. 예.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냥 집에 평범한 사람들이 쓰시는 그 노수저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고 난 이후가 하나님께서 역전이,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역전이 뭔지 저는 아주 0.1mm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저에게 생기면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는 가망이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제 표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을 만날 때,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주 자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 논리를 제대로 가지고 계신지 설득하기도 어려워요. 어떨 때는 저렇게 안 된다는데 내가 굳이 설득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끝까지 심어드리고 싶은 저의 메시지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물론 엉뚱한 데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달라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수많은 인구 중에서 딱 점 하나, 그것도 텍사스,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주 맞습니까? 제일 큰 주의 그 텍사스 주의 달라스 중에서 딱 여기 길거리에서 보면 교회도 잘 보이지 않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겠다는 분한테 전화를 받거나 제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주소를 보내드리면서 주소가 이러이러한데 절대로 안 보인다고 해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받는 위치도 자리도 사이즈도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곳에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여러분 수저, 금수저 물고 와가지고 잘 산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저는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노수저 물고 나가지고 스테인레스인가? 평범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더라. 그래야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좀 간증도 될 만한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한글이 되고 좀 한두 살 지나니까 영어가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나는 금수저 안 물었어도 하나님 은혜가 많았다. 뭐 그런 분들은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분들에게는 우리 한나가 노래했던 이 노래가 자신의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 꼭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한나는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 가운데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단계로 기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걸 사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기도는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때입니다. 첫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도 세워지고 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며 제대로 세웠던 왕은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니었습니까? 그 왕이 세워질 것을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알고 이 기도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결국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자기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부지중에 영적으로 드린 고백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심판, 이 세상 모든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받아들이게 될 감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늘 심판이 두렵습니다. 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의 심판, 어느 날 그 정점에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주님을 만나겠죠.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늘 동행하고 따르고 바라보았던 사람은 그날이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식하지도 생각하지도 그분을 위해서 살지도 그분을 따르지도 그분 앞에 심각하게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괴롭고 슬프고 애곡하고 통곡할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막 은혜가 되고 와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제 자신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받은 것도 이렇게 기뻐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극찬의 기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자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라는 찬양을 했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놀라운 예언 같은 찬양과 노래를 지금 기도로 불러 올리는데, 과연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저는 그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르며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여러분, 때로는요, 고민, 예배 말씀을 듣고 막 기뻐서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깊이 숙고하는 것이 깊고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여인이, 여러분,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제물로 드릴 때, 기억나시죠? 이제 지난주는 그 바로 직전 우리 사무엘상 나눌 때 한나는 그 자기의 서원 제물을 몇 배로 드렸다고요? 3배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3배로. 원래 드릴 수 있는 그 규례의 3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한나는 지금 자기가 아들 하나 얻은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 주었는데 10배, 100배를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나보다 더 많이 얻었죠.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결혼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주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너무 쉽게 주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몇 배일까요? 어느 정도 기뻐할까요? 한나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뻔뻔한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극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